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 1월 27일 수요 말씀 예배를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찬양을 한번 듣고 또 들으시면서 또 속으로 따라 하시든지 조용하게 이렇게 부르시든지, 우리 지난 주일날 찬양을 함께 했었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 찬양 우리 한번, 제가 요즘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좀 종종 듣게 되는 찬양인데, 그 귀한 찬양 함께 나누고 우리 말씀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상히 여겨 응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어진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응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자, 찬양 잘 들으셨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우리 사랑의 주님 앞에 모두 다 잘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런 소망과 또 비전과 은총이 그 빈 마음에 가득 차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나올 터인데 한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왜 이 세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 말씀에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이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이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즉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피조물들이 절대자이신 신과 원수가 되기를 원하는 피조물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하는 일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세상과 벗이 될 때, 세상과 친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결과들을 갖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이 뭔가, 아직 이 세상이 내게 있어서 분명하고 선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뭐지? 어떤 게 세상이지? 어떻게 이 세상이 감추어져 있지? 하며 알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서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 관한 좋은 예표가 제가 출애굽기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즉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상의 예표죠. 제가 지난 시간에 바벨론, 애굽,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어떠함을 예표하는 몇 가지 상징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한번 성도님들이 잘 보시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아가야 되고 또 이 세상은 어떤 성질들을 갖고 있는가를, 그 단초들을 우리 성도님들 잘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 내가 살았던 세상, 그게 좋은 집이든 고대 광실 너무나 크고 좋은 집이든지 간에 우리가 문설주의 피가 발라져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그 집을 버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음의 스텝입니다. 사망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면 계속 우리가 이전에 머물렀던 집을 내가 좀 개조를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이전에 머물렀던 삶의 스타일을 조금 바꾸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시로 그 자리를 떠나 나오는 거죠. 지팡이를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묶고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인데,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특징들을 가져서 그렇게 이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결단한 사람들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있어요. 그 어떤 성향과 그 본질들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 왜 세상으로부터 결별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 라고 하는, 이건 세상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 오늘 그 말씀을 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을 보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세상의 특징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애굽을 다스리던 바울이, 바로가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 참 지난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애굽에 하나님의 징계가 10가지가 내려 아주 혹독한 경험을 이 애굽 사람들도 하게 되고 바로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붙잡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 기가 꺾인 바로가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 제사를,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광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자유야. 그런데 광야로 나가지 말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 마음껏 허락해 줄게. 그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든지 하게 해줄 때, 다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모세가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 어린이와 늙은 자들을 남겨두고 강한 자만 나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좀 솔깃하죠. 예배도 마음껏 드려라. 또 강한 자만 나가라. 광야의 생활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제안에 아마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어린이와 늙은 자들을 두고 강한 사람들이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얼마를 가겠어요? 남겨진 자들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바로가 세 번째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멀리 가지 말고 좀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역시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 떨어지라고 하는 얘기는 여전히 자신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런 제안을 하죠. 좋아, 다 나가는 건 좋은데 소와 양을 남겨두고 너희들은 가라.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바로의 제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즉, 우리 요새 용어로 좀 바꿔서 얘기하면, 너 신앙을 포기해라. 너 교회 다니지 마. 하나님 믿는 거 중단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안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좋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자리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 위치가 어디 안에? 바로 이 세상 안에,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그 권력 안에, 그 권세 안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제안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하거나 강제로 갖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생활은 가능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세상 안에서, 그 영향력 아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은, 세상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일도 허락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방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마음껏 해.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인의 외형을 유지하는 데는 관대합니다. 신앙인으로, 생명나무교회 교회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뭐 좋아 살아. 그러나 어디 안에 있으라고요? 바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나가지 말고 바로 붙들려 있어라. 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로는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을 우리 믿는 자들의 입에서 사라지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종교적인 외형을 가지며 사는 것은 허락을 해요. 그렇지만 그 삶의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바로의 영향력, 이 세상 권세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내면의 깊은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외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만 남기를 세상은 원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조금 거리를 두고 아니면 소와 양을 남겨두고 또 마음껏 예배는 하지만은 그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외면적으로는 신앙인이요, 외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지만은 결국 우리의 삶의 열매들은 뭐가 될까요? 그 애굽에 계속 남아있는 한 바로를 위한 벽돌을 굽는 노예의 본질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나가십시오.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 삶의 열매와 결과물이 비록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감사하지만은 애굽에서 먹었던 거에 비하면 초라한 음식을 먹지만은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들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안에서 아무리 예배하는 것에 자유롭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외면적 명목들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바로의 노예들, 벽돌을 굽는 자들, 세상을 위해 일하는 자들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남을 뿐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가는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뒤에 두 번째 스텝으로 아주 엄중한 그리고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계속적으로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그래, 내가 나가야지.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가야지. 그러면 어느 정도 살짝 풀어줄 거예요. 거리를 놓아줄 겁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한 채. 요즘 강아지들 보니까 산책들을 많이 시키는데 목줄을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걔가 가는 대로 그냥 목줄이 쭉 늘어나요. 걔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뭐 나무 밑이나 뭐 막 가죠. 언뜻 보면은 그 순간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뭐가 있는 거예요? 딱 스톱하면은 멈추게 되어 있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으로부터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얼마간의 자유를 소망하고 얼마간의 외면적인 자유함 이런 것이 아니라 단절하고 끊어버리는 것. 이제 이걸 신약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거듭남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얘기할 텐데, 이제 다음에 거듭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때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 마음의 보물이 완전하게 떠나 이사하지 않으면
그 보물이 머문 것. 이 바로는 그게 어린이와 나이 든 자 또는 소와 양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했는데 그 보물이 머문 곳에 결국에는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되는 거죠.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비록 떠났지만은 뭘 두고 왔어요? 보물을 두고 왔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돼요. 결국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은 광야로 나가야 돼요. 우리의 어떠한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남겨놓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계속된 그런 신앙의 과정이고 또 치열한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단지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만은 부족합니다. 자리가 바뀌어야 하고 서 있는 곳이 달라져야 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걷는 주님의 길을 걷는 자의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고 아주 좋은 시계 하나를 구입을 했어요. 좋은 시계 하나를 구입을 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좋은 안경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산 사람은 이 진열장 안에 갇혀 있던 이 안경을 이제 자신의 눈에 쓰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그게 본래의 과정이잖아요. 구입하고 내 눈에 쓰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 안경은 그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진열장 안에 이 안경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것을 산 다음에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당신이 사용하시오. 또 진열장 안에 넣어두고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사람들이에요. 다 주님의 핏값에 의해 우리의 생명이 다 주님이 사셨어요, 우리를.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소유 아닙니까? 이 세상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시며 그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의 위치는 안경이 그렇게 구입한 사람의 손에 의해 이끌려 그 가게를 떠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의 위치는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사신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시간을 좀 적당히 배분을 해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하는가? 이건 제가 한번 오래전에 이 세상에 관한 말씀을 드리며 또 수요예배 시간이나 어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한번 그래도 또 잘 한번 기억해 내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목사님 어디로부터 그럼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건가요? 떠난다라고 하는 게 뭔가요? 이건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대단히 구체적인 떠남입니다. 자, 어디로부터 세상의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될까?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하면 안 돼.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을 거야 하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어디로부터 떠난다고요?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하면은 안 돼.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이 일은 아마 할 수 없을 거야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가장 먼저 나와야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이 세상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대단히 복잡하고 신묘한 일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있겠죠. 또 내가 알고 있는 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런 일들. 예를 들면 살인, 강도,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당연히 일어나서는 안 되고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많은 보편적인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일들은 도무지 머릿속이나 입에도 잘 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말고 당연히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충족하는 기준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그러한 기준에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한 기준의 일. 근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사실 높은 차원의 일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복잡한 상황 윤리가 이제 적용되어 가지고 과연 이 일이 최선일까? 그런 선택을 이런 상황에 과연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게 차선인가 차악인가? 이런 매우 복잡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만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보편적인 이 기준과 수준에 충족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시절에 그런 일들 여러분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이 세상의 사람들, 아직 이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지적되고 또 교정받는 일은 그건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 안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로 영원히 남아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도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가장 처음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되는가?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할 수 없는 것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 도무지 세상의 사람들도 그거는 이해할 수 없어. 그건 교정되어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첫 발자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수준이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함이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조그만 영역만 내가 먹은 체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 거의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게 첫 발자국이에요. 이제 우리 그러한 것으로부터 떠납시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우리의 마음의 보물을 남겨두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머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완전히 이 애굽으로부터 떠나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떠나 바벨성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것으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 예배 안에 있게 하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 가운데 내가 떠나야 할 이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결단하여 나설 때 하나님 그 결단에 맞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 말씀을 마쳤습니다. 방역 지침이 여전히 이제 2.5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31일 날 또 이제 새로운 방역 지침이 이제 또 변경이 될 텐데, 요 수준으로 쭉 내려가면 좀 2단계까지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또 근간에 또 뭐 대전이나 또 이런 데서 어떤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이런 학교에서 또 집단 발생이 돼서 참 여러 가지 어렵네요. 하지만 또 잘 되겠죠. 또 우리가 마음속에 또 미움이 아니라 또 이 시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 잘 극복해 나가는 또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립습니다. 또 다시 복된 얼굴로 만나 뵐 때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수요 말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